날아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하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숲을 보게 하는 말씀이 있고 숲 안에 있는 한 나무마다 이렇게 아주 또 세밀하게 보는 경우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체 숲을 보는 설교를 제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영석 목사님은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나무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는 그렇게 또 은사를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 잘 전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죠.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숲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특별히 마지막 때라 지금 칭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죠. 12장 6절인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아 볼지어다 네가 이 말씀을 봉해라 임봉해라 그랬어요. 말씀을 숨겨라 그랬다는 비밀리에 이거를 숨겨놓고 봉인해라. 이게 딱 그 옛날에 왜 저기 왕들이 서신을 보내면 이렇게 딱 빨간 인장을 딱 찍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죠. 보는 날엔 죽는 거예요. 왕이 보기 전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임봉을 했어요. 인을 찍어놔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봤느냐?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의 때가 이르러서 사도 요한이 거의 90년대생이잖아요. 그죠? AD 서기 90년에 이 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래서 90년대에 봤으니까 이 다니엘이 BC 700년 전의 사람이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거의 800년이 돼서야 800년이 흐른 다음에야 사도 요한이 그것도 환상으로 이걸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봉했던 임봉을 7 임봉된 그 편지들을 하나씩 뜯으면서 계시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계시했으면 딱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계시가 리빌 계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사도 요한만 이렇게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빨리 날아가고 무슨 다니엘서에 막 급히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게 뭐 비행기가 되는지 뭐 모르는 거예요. 새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는데 무슨 새들이 무슨 빨리 왕래합니까? 빨리 왕래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빨리. 그게 다 비행기거든요. 근데 다니엘 때는 그게 비행기를 못 봤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의 때도 비행기가 없었죠? 비행기가 있은 지 겨우 우리가 100년 조금 넘었어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 지가.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문명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불과 그렇게 현대 문명을 즐긴 것이 불과 100년에서 150년 그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증기기관차가 발달되고 비행기가 그때는 무슨 형제예요? 라이트 형제가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한 지가 우리가 불과 100년에서 150년밖에 안 돼요. 급속하게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까지 이제 앞으로 온다. 내가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내가 아바타가 되어서 가상세계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그 쇼핑몰에 온라인 쇼핑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바타가 돼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상점마다 뭐 제이시펜이 가고 뭐 여기 뭐 월마트도 가고 다 가서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보고 안 맞으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바타가. 또 다른 내가 들어가서. 이제는 막 쇼핑몰 가서 눈으로 보고 안 사잖아요. 어른들도 안 사더라고 요즘에는 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같이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아무것도 아니야. 메타버스에 수만 배의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영원한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에 잠깐 한 큰 통에 한 방울의 물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메타버스 난리치고 떠들어도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복음교회,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의 그 천국에 살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아니라 메타버스 할아버지 난리를 쳐도 하나도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미지의 세상에 내가 어떻게 변화된 세상에 살아가나 미리부터 겁내고 미리부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메타버스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분.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이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큰 세계에 사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 보이는 일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나부터도 그러잖아. 어저께 농장을 갔다 왔는데 생각만큼 안 자라니까 하나님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오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입은 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숲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왕국의 복음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왕국의 복음이 선포됐냐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도 13서신을 썼잖아요. 교회가 문제 있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 쓰고 에베소 교회 쓰고 빌립보 교회 쓰고 갈라디아 교회 쓰고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잘해갖고 막 칭찬하려고 쓴 서신은 별로 없어. 빌립보서밖에는. 근데 빌립보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 권사님도 둘이서 싸우는 바람에 쓴 거거든요.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분쟁하지 마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느냐. 종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근데 하물며 우리가 뭐 때문에 잘났다고 서로 떠드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분쟁이었고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다. 그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감옥에서. 그나마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칭찬이 좀 들어가고 했는데 거의 다른 서신들은요 다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쓴 게 우리한테 지금 서신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쓰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쓸 때 에베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수신자, 내가 발신자잖아요. 하나님이 발신하시잖아요. 말씀을. 그럼 보내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냐면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의 세리였잖아요. 물론 12사도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쓴 서신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유태인이면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섞어서 쓴 서신이고 누가복음은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의 의사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요한과 다르게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요 세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이런 기적들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쓴 기억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30년, 30년 뒤에 쓰여졌거든요. 복음서 3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쓰여지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썼던 그런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쇠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고 막 그냥 예수님이 그냥 60만 왔다 그러고 삼일체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나 인격은 다르시다. 하는 일도 다르시다. 그러니까 한 분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막 문란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요한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다른 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숲으로 한번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왕국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은 첫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세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족보라 이런 말 족보 다 genealogy 족보를 쓴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계속 뭐 14대 그렇게 쫙 쓴 다음에 예수님의 양부이신 요셉조차도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딱 근거로 내밀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 양부라도 지니알레즈가 관계가 돼야만 되거든요. 하늘에 한 점에 1.1획도 다름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족보를 처음부터 딱 내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하는 것부터 딱 나와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고 복음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기적을 베푸는 일이 그냥 막 그것도 막 즉시 종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바로 이미디얼리 그냥 바로바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긴박하게 로마인들은 막 굉장히 힘차고 막 일을 하는 막 그냥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군인들이었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쓴 복음서도 계속 힘차게 그냥 복음의 시작인 동시에 그냥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구세주로 오신 것을 막 바로바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 무화과나무도 바로 말라요. 다른 복음서에는 갔다 오시다가 이제 산책하고 오시다가 이제 말랐다면은 여기는 저주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말라버려요. 즉시 그 말이 마가복음에 완전히 하나의 어법으로 굉장한 어법으로 즉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다르다는 차이를 지금 말씀하냐면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국의 복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왕이시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다들 우리가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으로 영접지 않았거든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천국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요. 왕국이란 말이. 그것을 천국으로 우리가 해석한 것도 있지만 The Kingdom of Heaven 할 때 왕국으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왕국.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다니잖아요. 이 킹덤이란 말을. 왕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이니까 천국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바른 데가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국에 누가 계셔야 돼요? 왕국에는 한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으로 오셨는데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한테. 지금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썼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직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영접하지 않냐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유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잖아요. 마호멧 종교도 마찬가지고. 알라 그 신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이 믿어요. 마호멧도. 그 이후부터 달라지죠. 신약은 아예 똑같이 유대교와 똑같이 없고. 그 때문에 알라라는 신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번역하면서 모세도 아주 선지자 중에 하나고 예수님도 유대인과 똑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도 이슬람도 똑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랜, 구속의 플랜 가운데 이슬람이나 유대인이나 믿게 하는 데는 그냥 꼭지 하나만 탁 틀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거든요. 두 민족 다 종교 다. 예수님만 메시아인 걸 안 믿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야. 위대한 선생님. 간디나 마찬가지로. 간디도 여기에 지금 천국복음 산상수훈을 보니까 위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상이 어디 있는가. 그가 이거 보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냥 산상수훈만 그냥 좋다 좋다 그러고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셨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요즘에는 뭐 동성애까지 했다는 말도 들리죠. 이게 역사가 막 파헤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도에서는 또 그냥 또 성인으로 추앙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성인으로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아니었던 것이 우린 진실을 알게 되고 진리를 더 깨닫게 되고, 이게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 요한에게 보여주고 나서 거의 한 1800년 동안 아무도 푼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이나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사람이 없어요. 계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제가 믿었던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는 요한계시록 푼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감히 요한계시록 푼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7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고 설교를 시작한 지가 1980년대예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 계시를 봉했기 때문에, 예, 봉하셔가지고 그때 열으셨거든요. 그때도 서양 사람들이 조금씩 언급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 주석을 한국의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때서 조금씩 풀었지만 전체 다를 못 풀었어요. 그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도 다 못 푸셨어요. 제대로 못 푸셨어요. 지금 보면 좀 약간 초등학문에 비슷한 그렇게 풀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목사님들이 좀 공부 좀 하시면, 그죠? 연구 좀 하시면 제대로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뚫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인봉해라니까 마지막 때인 거죠. 풀었으니까. 이제 풀렸잖아요. 이제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 요한계시록 너무나 많은 자료들 나와 있고 너무나 많이 풀리고 시대적으로도 맞아가고.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온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왕국이 필요 없어요. 우린 천국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에요. 천국이 아니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천년 왕국에 막 벽옥이 있고 막 12 진주문이 박히고 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천국은 표현이 안 됐어요. 표현이 안 된 걸 자꾸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본인 혼자 본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세요. 그걸 자꾸 말씀에도 없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천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딱 보면은 거의 99.9%가 다 이게 천년왕국에 있는 거를 보고 온 거예요. 이거 본 게 있으니까. 말씀 보다가 막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막 그냥 과일들이 막 그냥 열리고 그 과일로 치료를 받고 막 다 천년왕국에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왕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진 이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창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자손인 우리까지 이르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사는 거거든요. 왕국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해석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용해야 되는 진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집만 가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거 처음 읽을 때 너무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 아니,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다니지 말라? 다 그러셨어요. 전 그때 시험 들었어요. 말씀 모를 때. 근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면서 메시아를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된 민족에게 왕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방인과 더불어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6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는요. 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7교회까지만 우리 거예요. 7교회까지만. 2장까지만 또 우리 거예요. 3장부터는 거의 다 유대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그냥 뭐 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고 해도 666이 아니에요. 666은 13장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다 14만 4천도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해서 14만 4천 명 증인자 세워서 복음을 전한다지 마지막 때.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교회가 들림받고 다들 믿는 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들림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많이 있고 보라! Behold! 이런 말이 62번이나 나와요. 그런 말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구약을 인용한 것이 60번이나 나와요. 왜? 구약에 말씀하신 바 그대로 신약에서 마태 유대인들에게 구약은 다 유대인들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60번이나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신 말은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도 그들이 영접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나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혜 시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갚기를 원합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는요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갚아요? 죽는다고 갚아져요? 여러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도 의인이신 하나님의 그 피를 어떻게 갚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어떻게 갚냐고요. 빚진 자 돼요. 뭐가 빚져요? 어디에 누구한테 빚을 져요?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빚진 자 교회도 있더라고. 근데 정말 그 빚진 자 교회가 그 빚진 자라는 것을 잃어버린 양으로 해석 안 하고 빚진 하나님께 빚져서 내가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만약에 그 이름을 지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요? 어불성설이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 쓰더라도 잘 사용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해석해도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좋죠. 그렇게 행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마귀를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군림하실 때. 우리는 왕의 돕는 자로 신부가 돼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을을 다스릴 때. 그 천년 동안은 마귀를 없이 하시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율법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애통할 자기가 노력하고 그러면 내가 마귀가 없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요. 마음이 애통할 수가 있고요. 그죠? 천국을 바라보는 막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양심적으로 생기는 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법이 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마음 가난해지세요. 애통하세요. 막 이러고 그 설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수신자가 누군가를 봐서 우리는요, 우리 죄인들로서는요, 애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 나야 되는데 눈물 안 나잖아요. 갈수록 눈물이 메마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기도하면 회개하면 눈물이 막 콧물까지 이렇게 냈는데 요즘에는 눈물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말아 그냥.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 너무 메말랐어. 근데 우리한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도 되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받아요? 값없이, 사도행전에서 값없이 울었다면 로마서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구원자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왜 값없이란 말이 정말 값이 없는 게 아니고 값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값없이란 말 쓴 거예요. 목마른 자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사? 돈도 아닌데 값없이. 말이 안 맞잖아요. 값없이 와서 젖이나 포도주를 또 사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 아니 값없이 하는데 무슨 또 돈이 없는데 돈 없는 자가 다 왔는데 또 이거를 사래네. 살려면 뭐가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빛을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 이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은혜의 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왕국 복음과 달리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멘. 값없이 그 의로우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자이심을 받았을 때, 내 행위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값없이 주신 은사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돼서 애통하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우리는 안 들어가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해요? 예수님과 함께 치리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에게 내가 달란트 비유 주면서 여러 비유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나중에 5골 다스릴 권세를 준다. 10골 다스릴. 천국에 무슨 고을이 있겠어요? 천국에 무슨 동네가 있어 다스리고 막 그래. 천국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린 다 백성으로서 얼마나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쓰잖아요.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걸, 삼층천 갔다 온 거를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방인 그 선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율법도 선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가 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안 돼. 그거 반쪽이야. 거기다가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되고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 그렇게 외칠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복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오늘 내가 선한 일을 좀 했다 할지라도 금방 우린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죄인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육체가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아니야. 그 가짜야. 사도 바울이 언제 12제자에 속했냐? 12제자도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만은 그 복음만큼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만 믿어. 그리고 반은 율법도 행해야 되고 행위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줄기들이 지금 다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은 예수님 믿고 거기에 행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예,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되면 연옥이라는 데 가요. 죽어서. 천국 못 가고.
거기서 들된 사람들은 거기서 수행을 받아야 돼. 근데 밑에서 막 또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미사도 드려주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있잖아요. 그게 진홍곡이거든요. 우리가 진홍곡이란 말 많이 듣죠. 혼을 달래주는 미사가 있어요. 진홍곡을 해주면 밑에서 막 촛불 켜놓고 봉투 갖다 놓고 헌금하고 신부님들이 미사를 해주면 조금 한 단계 올라가. 죽은 자가 연옥에서. 그래갖고 돈을 벌어요. 캐톨릭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넘쳐나요. 바티칸은. 옛날에 면죄부까지 팔아갖고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갖고 또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거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요즘에 캐톨릭을 이단이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애도 많지만 이단의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적그리스도가 캐톨릭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죠. 그 정도로 타락하고 우리가 가는 것을 전체적인 숲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캐톨릭 믿는 사람한테 너네 적그리스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캐톨릭 믿는 사람도 조용히 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을 기독교에 포함시키거든요. 이렇게 통계를 낼 때 사람들이 보통. 근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여기로 오면 개종했다 그러지 개심했다고 안 그래요. 근데 종교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 사람이 거기 가도 개종했다 그러죠. 개심했다 그래요. 같은 기독교 안에 무슨 개종이 있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숲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정말로 우리는 행운하죠. 더군다나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발탁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1000년 동안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 살았을 때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이 5골 다스릴 권세, 10골 다스릴 권세. 어떤 사람은 1골도 못 다스리고 밖에 나가서 울면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어요. 이건 구원 못 받아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상급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하고 후회가 돼서 우는 울음이에요. 그걸 또 구원하고 연관시키면 또 안 됩니다. 상급은 그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삼순에 갔다 와서 천국에.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못해. 내가 가히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 천국 갔다 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가히 이르지 못해야지 그게 진짜야. 천국 갔더니 이렇다 저렇다 이 말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고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나 저는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인정이 안 돼. 저는 왜 성경에 딱 한마디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형용할 수가 없어. 제한된 인간의 말로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못 쓴다 그랬어요. 니네들이 교인도 교회에 아무리 이방인들이 와서 막 선생들이 와서 막 신령한 것을 봤다 막 이러고 막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하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나도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야. 한 잘난 거를 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천국도 안 갔다 온 줄 알아? 나는 하늘나라 본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런데 그거를 이르지 말라 그래서 가히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말을 표현 못한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천국 가서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알아서 봤을 거예요. 그죠?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상에 대한 개념이 참 많아요. 내가 상을 받는다. 상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위해 쫓아간다. 상급을 위해 쫓아간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상급 얘기하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 무슨 상급까지 바래요. 막 이래요.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아니 우리를 낳으신 영적인 아버지가 상이 있다고 상을 받으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 그 상을 주시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다해 쫓아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요. That's it. That's enough.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만 가면 땡이죠, 뭐. 뭘 더 이상의 상급을 바래요. 욕심도 많으셔. 막 이러고. 상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상을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아버지가 주신다면 또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니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주신다는데 구원을 안 받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아야죠. 상이 있다면 받아야죠. 여러분, 그런 야망을 좀 가지세요. 우리가 세상의 야망은 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아멘. 침노 좀 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내 육신이 왜 쓰지 말고 땅에 딱 붙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딱 붙어가지고 띄어지질 않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얼마나 붙어 있냐면요, 굴이 왜 바위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굴 딸 때 손으로 딸 수 있어요? 조개 같은 거? 아이고, 연장 갖고 따야 돼요. 하나를 먹을래도. 그 표현이 딱 그래. 악교풀로 붙여가지고 띄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가 화, 세 번이나 화를 말씀하세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강조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막 아주 그냥 배고파 죽겠다, 막 더워 죽겠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잖아.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배고프냐. 그건 강조법이 없어요, 히브리 헬라어는. 그래서 두 번, 세 번 강조하면 그날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같이 그렇게 죽기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진실로 굉장히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세 번이 나왔어요. 화가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죽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도 땅에 거하는 자는 땅에 거한다는, 그때 마지막 때도 유대인들도 14만 4천 명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론을 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 예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또 그때도. 아니, 그 땅에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고 3분의 1이 굶어 죽고 3분의 1이 막 그냥 재난이나 죽고 다 죽는 거거든. 지금 코로나 때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좀 죽어나간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때는 막 세계 3분의 1이 죽거든요.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어. 내 목숨만 연장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땅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14만 4천 명의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안 혼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전에 다 교회는 휴거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제 7년 한난도 우리가 안 거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환난을 거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 믿으면 거쳐야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쳐야죠, 환난을. 그래서 우리랑 666이랑 상관이 없는다. 13장에 가서 666이 나옵니다. 마귀의 숫자가. 여러분들 백신 맞고 조금 주사를 좀 정부에서 논다 그래서 그게 666이다 해서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린 살지도 않아요. 그때는 죽음이 막 임박해가지고 다 죽어요. 전쟁으로 죽고. 빨간 말이 나오면 전쟁이잖아요. 하얀 말은 기근이에요. 배고파서 죽어요. 식량난이 오는 거예요. 식량난. 지금부터 오기 시작하잖아요. 식량난이. 여기 미국에만 좀 잘 먹고 잘 살지 아프리카 이런 쪽에 가봐야 지금 아직도 굶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미얀마에서 우리가 돈을 보내고 애들을 고아를 시켰어도 걔네들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새끼를 못 먹어요. 양식이 없어서. 두 끼만 먹어요. 그것도 영양가 단백질, 우리 단백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런 아주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그 이외의 것도 섭취하고 또 영양제를 먹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거기 애들요, 먹을 게 없어서요. 밥만 들이다 먹어요. 이 고봉으로 이렇게 줘요. 걔는 먹는 거 보세요. 밥만 많아요. 반찬이 있어요? 국 하나 끓여갖고 거기다 손에 밥을, 이렇게 국물 떠서 밥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거 먹어요. 영양실조죠, 다들. 그래서 오래 못 사는 거예요. 100세 시대, 90세 세대, 우리 미국과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나가면 50세도 못 살아요. 다 빨리 죽어요. 영양가가 그렇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명이 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산다고 이렇게 눈이 다쳐가지고 우리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그런 실정이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너도 나도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려갖고 언제 어느 때 대강 어느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 알잖아요. 지금 전쟁이 어느 때 일어나고 마지막에 어느 때 오고.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특별히 설교하고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수신자가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거기에 중점을 맞춰야 돼.
물론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전체적인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전도하지도 말라고 나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선교가 언제 열려요? 사도행전에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죠?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왔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오순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만 좋다고 또 막 모여 예배드리니까 예수님이 흩으셨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만 잘 믿겠다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겠어요. 물론 교회라고 큰 데는 없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그 넓은 그 잔디 정원에서 모였으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재산을 팔아서 막 바쳤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됐어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다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다 흩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생겼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10년도 못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갖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가 7장에 일어나잖아요. 8장에 사마리아 선교로 갈 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이디오피아 왕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그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빌립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디오피아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그때 전부터 물론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구약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보다 나오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아이를 배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들 그때부터 이제 열렸다. 이래가지고 팔라샤라는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디오피아에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뭐 난민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민족들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흑인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에 있어서 밤에 비행기로 막 공수해서 날랐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자기네 민족 살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으신다는 그 약속을 그건 또 믿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막 내가지고 비행기를 막 전세 내가지고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내전이 일어날 때마다 팔라샤 유대인들을 다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안 간 사람들. 언젠간 고토로 돌아가겠죠. 고토가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음의 역사가 왕국의 복음이 천년왕국 때 이뤄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갖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왕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그때야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준비 다 해놨어 유대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똑같이 옛날 성전같이 똑같이. 언약궤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어요. 왜 지금 못 세우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황금 도움이 있는 지금의 마음의 성전이 있는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가보신 분들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황금 지붕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거든요. 이슬람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가르치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직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거든요. 구약과 같이. 왜 아직 메시아 안 받아들이니까. 그 성전을 이 사람들은 짓는 거 소원이에요. 다 준비해놨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제3성전이 준비된 게 다 나와. 유대인들이 나와 다 설명해 랍비들이. 근데 그 땅이 전쟁을 해야만 차지하는 땅이에요.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겠죠.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때 이제 누군가 유엔에서 나오든지 뭐 캐톨릭이 나오든지 누가 적그리스도 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딱 유대인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거기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짓게 하죠. 그죠?
성전에 어떤 것이 들어가거든? 그죠? 그게 적그리 쓴 거예요. 그게 환난 때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난 후 3년 만에. 우리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확실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걱정하고. 산으로 도망해? 왜 산으로 도망해? 유대인들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높은 곳에 가고 바위 밑에 숨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지순례 하다 보면 바위 밑에 막 굴로 막 들어가서 신앙생활 했던 흔적들 보이죠? 그렇게 바위산에 숨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찾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피하고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런 자를 돕는 자에게 상이 있으리라.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믿는 자에게는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마지막 때 그 환난 때에 유대인들을 돕고 믿는 자를 도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그 바위산에 가서 음식도 없는데 다 굶어 죽잖아요. 순교하지 않으면 그때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럴 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 한 그릇 가서 떠주고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 방문해서 밥 한 그릇 좀 주고 빵 한 조각 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핀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아니에요. 요즘 감옥 선교하시는 분들이 자꾸 감옥에 물 한 그릇 떠준다. 그거는 그 대목이 아닙니다. 물론 하는 건 좋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한다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왕국의 복음 받은 자는 유대인만 그렇게 받고요. 그들 때문에 환난이 있고요. 거기서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세대든 지금 죄 없는 자가 들어갔잖아요. 천년왕국에. 그죠? 예수님이 치리하시잖아요. 이제 마귀도 다 이제 천년왕국 안에는 마귀도 없어. 다 무정에 가둬놨어. 근데 그 들어간 1세들은 또 예수님을 또 왕으로 믿지만 그 이제 1000년 동안 아기를 낳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뭐 수십억이 태어날걸요 아마. 그죠? 이 땅의 인구가 다 멸절하고 천년왕국에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서 1세들은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셔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애들을 낳잖아요 쭉 이제. 그러면 뭐 수십억이 태어날 거예요 1000년 동안. 안 그렇겠어요? 걔네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번 마귀를 풀어서 마지막에 미혹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그리고 이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거기서 갈라지고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의 우리가 역사를 쫙 알아야 돼.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가 충실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때 했던 대로 행위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할 때 그때 5고을도 다스리고 10고을도 다스리고 1고을도 다스리고 못했으면 못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떤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고 어떤 능력인지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그러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으면 그렇죠?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아 주인께서 주신다는데 종이 돼가지고 이것 싫어요 저거 싫어요 난 요것만 할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뭐 총살감이지. 우리 저에 대해 군인 계시지만 군대에서 명령을 안 지키면 그냥 총살감이 전쟁 나가서 죽여도 그거는 합법적으로 죽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직함을 가졌는데 명령을 지킬 때는 종으로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자녀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두 사이드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 사모해서 아버지가 친구같이 맨날 아버지 하면 뭘 주시고 아버지 하면 뭘 해결하시고 맨날 내 아버지가 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버지가 하나인데 듣는 음성이 다 달라. 어떻게 살아? 여기서도 아마 그럴걸요. 오늘 아버지가 무슨 음성 주셨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나도 받았는데요. 나도 받았는데 그러면 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다 달라. 한 사건을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할렐루야. 말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하세요. 이거면 66권에 있는 말씀만 전해도 다 못 전하고 갑니다. 장담하건대 제가
제가 목사 생활 25년 해도 전도사부터 35년을 했어도 66권을 제대로 다 내가 강해하고 한 절 한 절 다 못하고 갈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좋아하는 말씀은 또 매 보기만 하시잖아요. 구약 좋아하시면 구약만 하시고, 신약 좋아하는 신약만 하시고, 서신서 좋아하는 서신서만 또 하시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66권 다 못하고 우리는 가요. 근데 뭘 또 따로 또 그냥 어떻게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피곤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건 인정합니다. 다 우리는 성령님 인도함 받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었다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주신 말씀 외에는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닫았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으로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죠. 레마의 음성으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근데 이 말씀에 그냥 오늘 뭐 어디 가라, 뭘 사라, 뭘 먹어라 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하나님도 계시더라고.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 우리 여자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아모레를 살까, 아모레 화장품을 살까, 뭐 또 뭘 다른 걸 살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아무거나 사 그냥 그랬어요. 그런 걸 왜 하나님 피곤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런 걸 왜 쓸데없이. 생활에 있는 거, 생활에 사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자녀로서 그 목적에 맞춰 사는 거지. 맨날 뭘 먹는데 뭐 이사하는데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물어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내놓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하늘의 16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는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80, 90, 많아야 100, 그 잠깐 사는데 하나님의 명령 이루지도 못하고 맨날 내 사는 거 먹는 거 그냥 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고 응답 안 해준다고 또 뭐 원망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걸로는 기도 뭐 삼지도 말고 여러분, 그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런 것들은요 그냥 플러스 애드해서 주시는 거야. 덤으로 안 구해도 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굶어주는 거 봤어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그렇게 하는데 먹이고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유 오죽하면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 근데 우리가 나나 당신들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막 그 문제만 급급해서 다녀. 자녀 문제가 있으세요?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은 문제들을 가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가출했습니까? 수많은 가출하려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 자녀만 바라보고 그냥 내 자녀만 왕인 줄 알고 왕자인지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아멘. 내가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딱 좋아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 내가 내 자녀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 그 사건 그것만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함께 겪는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문제는 저절로 풀어주세요.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면요. 영적인 전쟁에 참가하면요. 집에 있는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먹여 살리세요.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전쟁에 참가해서 아버지가 참가했어. 아들이 참가했어. 그럼 집안 식구들은 남자들이 없으면 다 굶잖아요. 옛날 구약시대는. 누가 농사 짓고 막 그 힘든 일을 다 해요. 근데 안 굶어 죽인다니까요. 전리품을 가져오면 어떻게 나누라고? 집에 있는 자나 전쟁에 나간 자나 똑같이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있으면요. 딱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딱 깨닫고 눈을 넓히고 위로 눈을 보고 이렇게 눈 내리감고 다니지 말고 눈을 위로 딱 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딱 분별하고 그대로 나가면요. 정말 우리 마음도 늘 평안하고 잠시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잠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슬픔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잠시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빨리 하나님을 볼 때 회복되고, 할렐루야, 새롭게 우리를 하시는 걸 바라고. 우리는 완급의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휴거, 랩처, 나온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해석하면 돼. 아이고, 랩처가 그게 가상이에요. 무슨 가상은 가상이야. 랩처 된다면 랩처 되는 거예요.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한다면 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그거를 의심해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안 받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건 또 여러분들? 네? 랩처가 안 받다고 안 믿어요? 어떤 분이 천국에 안 갔다 왔다고 천국을 못 믿겠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믿으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내가 문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유대인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경제계 뭐 종교계 뭐 다 경제계 뭐 정치계 문학 뭐 다 합해서 교육계 다 합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최고로 지금 잘 되고 있지만 하나도 우린 부러워할 게 없고요. 걔네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종으로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책임론이 따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사는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지질하게 못 살아요? 지질하게 못 사는 게 덕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목사님 집에 갔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면 은혜롭다 그러더라고. 아직까지도. 목사님 냉장고에 뭐 갈비가 들어가 있고 이러면 은혜롭지 않대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워낙 못 살아가지고 먹는 것 같고, 아직까지 치사하게. 아니, 목사님 집이 잘 살아야지. 여러분들 돕기도 하고.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게 있다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 집이 잘 돼야지. 목사님이 벤츠 타면 어떻고 목사님 집에 갈비가 좀 있으면 어때? 더 잘 돼야지. 위에서 흐르는 물이 밑에서 흐르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높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축복을 전하는 자로 축복을 먼저 받아야지, 목사님들이. 안 그래요? 지지대 궁상으로 맨날 그냥 다 떨어지는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냥 냉장고에 그냥 물밖에 없고 그래야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1세들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2세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1차원적인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이제 눈을 떠서 숲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도 지금 봉에서 읽지 못했던 거를 사도 요한이 다 깨닫지도 못했던 거를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새가 아니구나. 비행기구나. 제트기구나. 얼마나 빠르다는 제트기지. 그게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제 뭐 핵도 나오고 불로 망한다. 핵으로 망하는 거지. 무슨 불을 다 태우겠어요, 하나님이? 핵 몇 개만 터뜨리면 불바다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불로 망한다 할 때 하나님이 막 방화를 해가지고 막 이 세상을 불로 태우겠냐고요. 예? 바다에 가면 꺼질 텐데, 물이 있으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핵을 몇 개 터뜨리면 불바다가 돼서 이 세상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니엘 때나 요한 때도 안 풀린 숙제였어요. 우리도 1980년대까지도 안 풀렸어요, 그게.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쓴 학자들을 우리가 인용하고, 그때 이제 신학자들이나 깨신 목사님들이 조금씩 연구해서 지금 3, 40년 안에 이렇게 풀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봉인하고 하지 말았는데, 봉인이 열렸잖아, 이제. 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것인가. 그래서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게 펼쳐지든지 우리는 그것에 요동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승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싸움을 싸워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이 풀려지고 그분 앞에만 오면 우리는 쉽고 가벼운 짐이 되어서, 그것은 바로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귀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인식하고 정말 활기차게 하루를 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감람나무인 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을 당하게 해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초청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초청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 자가 별로 없듯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다스릴 때에 그 온 땅의 치리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고난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현실이 조금 어둡고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바 이 신분을 늘 인식하고 잊지 않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승리의 왕이신 줄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